사무엘상 강의 첫 시간입니다.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과 룻기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반 등장하는 엘리를 사사로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소개하고 있죠. 때문에 룻기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서를 사사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런 사사기의 연장선에서 룻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더불어 이웃을 버리고 이방 민족과 연합한 한 가정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에 대하여 당신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삼았기에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따르고 의지할 왕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서의 말씀 안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왕이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나눌 사무엘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왕이신 하나님. 사무엘서에서 몇몇 인물들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엘리,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등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이렇듯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가운데 은혜를 입게 되는 이들이지 우리가 신앙의 본이나 모델로 삼을 이들이 아님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당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무엘서에서는 인간을 위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들 이야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언제나 케이스입니다. 죄에 대한 케이스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얻게 되는 은혜, 여기에 대한 케이스라는 거죠.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치우치고 부족한 인간 군상에 대한 케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가나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말로 성경에서는 이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인간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런 공동체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인격적인 연합을 하라라는 말씀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이 깨어지고 그들이 죄인이 되어서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아담은 하와로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와 또한 마찬가지이죠. 이후로 펼쳐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은 깨어지고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는데 둘 이상을 두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언제나 그 가정은 불협화음을 이룰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왕에 대하여 언급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시죠. 백성 위에 서게 될 왕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충고를 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 속에 엘가나의 가정 또한 불화 속에 있습니다. 비그덕대고 있죠. 분인나와 한나가 서로 경쟁하며 미워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엘가나는 더욱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죠. 지혜롭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두 아내가 더 어긋나도록 그 어긋나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되는데
자녀가 있는 분인나보다 자녀 없는 홀로 있는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구가 많을수록 분깃을 많이 주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보다 한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한나에게, 혼자밖에 없는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줍니다. 그러니 이것이 부당하게 여겨진, 또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인나가 한나에게 충동질함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유가 엘가나에게 그 잘못이 크게 보입니다. 이 엘가나가 매년 제사를 드렸다는 말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습니다. 이는 그들의 인식 속에서 율법이 정한 규례였죠. 매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야만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우상들도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참고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에 그곳의 제사장으로 엘리의 두 망나니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러지 못하였죠. 자, 본문 속에 이 사람 엘가나를 말하죠.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네. 이후에 살펴보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예배와 제사 예물을 받은 적이 없다 하십니다. 실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배하였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방편으로 여러 이방 신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하게 섬겼을 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습니다. 과연 엘가나의 예배와 제사는요,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사기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또한 치우치고 어긋난 죄인에 불과하니까요. 다음으로 볼 인물이 한나입니다. 한나에 대한 소개는 그녀가 자녀가 없다는 사실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누어 알듯 당시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 사람이 신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죠. 때문에 한나가 여호와를 찾아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신의 형벌에서 저주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하니까 그녀가 신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물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적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한나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며 누구에게 배운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성경에서 한나의 잉태치 못함을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다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아이러니하냐? 왜 이상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시기 위하여 한나에게 불임케 하신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불임이 얼마나 큰,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며 아픔이며 수치인지 하나님께서 아셨을 텐데,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차후에 아들을 주셔서, 물론 3월 이후에도 자녀를 주셔서 전화위복케 하시기 위해서,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아픔이 없어야지 은혜이지. 여러분, 제비다리 부러뜨린 놀부격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에는 어떤 형태이든 은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연합을 이루고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연스러움입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 축복.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신 축복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인간 편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니까. 자, 죄인들인 인간은 태 열매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단이나 힘으로 삼고 또는 쾌락의 부산물로 삼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 등장하죠. 일례로 하나만 들자면 유다의 둘째 아들이요, 형수인 다말과 동침할 때 형의 기업을 잊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소외가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요, 땅에 설정을 합니다. 자,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남녀의 관계가 깨어졌듯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축복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인간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팩트이고 한나의 경우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한나의 건강상의 문제인지 애가나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요.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수단 삼고자 하신 것이 아님을 전제하에서 본문을 보자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수중에 자녀가 없음이 신에 대한 저주이자 형벌이라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어떠한 경우이든지 자녀가 없는 것,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 편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녀가 없는 불임의 상태인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구나, 신의 형벌을 받았구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 안에 수학적 표현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나의 기도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가르치거나 요청하지 않으신 기도를 한나는 어떻게 알고 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이방 종교에서 해오던 것들, 그래서 알게 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한 짓이라고는, 그들이 한 짓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이 한 짓이라고는 현실에 대한 부정과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만을 원할 뿐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들이 맺은 언약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들의 영달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만약 한나의 기도가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처럼 믿음의 고백이나 신실함이었다면 내용이 달랐어야 될 텐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하였던 것처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 보면 한나가 자녀가 아닌 아들을 구합니다. 또한 그렇게 구하여 얻게 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한나가 구한 것이 아들이라는 사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아닌 명예나 수치심을 벗고자 하는 아들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당시 사회적 불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생각하기 어렵지만 단순히 생각하여 봅시다. 자녀가 없어서 슬퍼하였던 부모라면요, 아들이나 딸 관계없이 하나만 낳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굳이 꼭 집어 아들을 구하였습니다. 아들을 구하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구하며 조건을 달기를, 그렇게 얻게 되는 아들은 하나님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신앙인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조건을 계속 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듯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조건을 단다라는 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것과 이방 종교의 어떤 종교 행위에서 인간의 열심을 내어서 얻어지는, 인간의 열심에 따라 수반되어지는 결과, 행복하고 얻어지는 복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다르지 않죠.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이방 종교의 인신제사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말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운운하죠. 사실 나시린의 서원 또한 부모나 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사무엘이 해야 돼요. 한나의 기도가 전반적으로 이상합니다. 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이방 제의가 물씬 숨겨 있습니다. 묻어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적도 없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이자 백성들을 불쌍하고 안타까이 여겨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한나와 엘가나, 물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분인나나 엘리나 그 엘리의 망나니 아들 둘도 한나와 엘가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고 어그러지고 부족한 이들이에요. 자, 이제 이런 어그러지고 부족한 사람들 속에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 모른 채 마구 퍼붓던 한나에게 근심이 빛이 사라집니다. 이상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후에 한나에게서 근심의 빛이 사라집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에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 성도님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그 이후에 사라지죠? 아무도 쉽게 대답지 못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인식하고 계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자 하면 길어지니까. 여하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평안을 찾는다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나가 그녀의 말처럼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후에 그녀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데, 이것이 어그러진 그녀의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유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노라 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의 시대 이스라엘이 줄곧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배워 삶 속에서 평화함을 구현해낼 힘이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돌아보아 해결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이 한나의 이야기도,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아픔과 문제를 기억하고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엉뚱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녀에게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녀의 인식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이름 지었겠지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이자 백성의 아픔과 문제를 늘 주목하시고 해결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이 사무엘서의 시작과 동시에 한나의 이야기 속에, 그의 가정 속에 깃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이든 기도이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의 이유와 조건이 아닌 순수함이길 원합니다. 앞서 제가 나누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회복과 자유함과 평화함을 구할 때 제발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이유를 달지 마세요. 그냥 어린아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부모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지만, 부모니까 부모를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마치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나체 철판을 깐 것처럼 그냥 무조건 구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다 알아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부족함과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 필요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이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럼 구할 때 함께 이렇게 구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구함이 제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록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찬양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맺고 또 그렇게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분인나처럼 우리를 충동질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인나와 한나가 동일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해요. 분인나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그 사랑하는 남편과의 결실, 축복으로서의 자녀가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 속에서 분인나는 한나를 충동질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그 아픔, 울부짖음을 쏟아부었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한나가 잘하였음을, 올바로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다만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그 아픔을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아파요, 참 답답해요, 그가 너무나 밉고 싫어요. 그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동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쏟아붓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 속에서요, 억울해진 것이 더 억울해진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그가 우리를 충동질하던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무언가 달라질 거예요. 소망이 생길 거예요. 먼저는 우리 부부 공동체가, 우리 신앙인의 부부 공동체가 그러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나아가 맺는 모든 공동체들이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언행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시며 아버지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느끼며 누리는 우리의 한 주이기를, 또 8월 한 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